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신지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발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출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뭔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약속했지 않느냐,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을 어디로 보느냐는 학자들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2000년 넘는 긴 역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가장 암울한 시대, 가장 힘든 시대, 나다로 잃어버리고 꿈도 없고 절망에 빠져 있고 수치를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 시대를 살아간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운 환경 탓합니다. 부모 탓합니다. 시대 탓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중2, 15세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빼앗기고 수치를 당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가 70세, 80세 넘어까지 왕조가 3번, 4번 바뀌어도 그는 재상이 되어서 이방 땅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면 돼요. 뜻을 정하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뜻을 정하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4세부터 10세까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를 다 암송시켜요. 우리 학생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암송하는 사람 손 들어봐. 쉽지 않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만 결정해도 괜찮아요. 시대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어려운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하며 살겠다, 한두 가지만 결정을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결정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난처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난처한 일이 벌어져요? 간단합니다. 바벨론 정책은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바벨론 교육을 시켜요. 언어 교육을 시켜요. 문화 교육을 시켜요. 법률 교육을 시켜요. 종교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은 점성술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또 점치는 것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연구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 별에 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은 이 짐승의 내장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장을 꺼내서 그 내장을 가지고서는 파괴시키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운명을 그들은 논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도 여기에서 꼼짝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어도 괜찮아요. 뭐 다른 것도 다 괜찮아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까지는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오면은 왕궁에서 먹는, 왜냐하면 엘리트들이니까 왕궁에서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대접을 했어요. 그냥 남들은 먹어요. 왜요? 찬스니까. 여태까지 예루살렘에 살 때는 배고프게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살 때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포로 끌려왔지만은 왕이 먹는 음식을 줘요. 얼마나 좋아요. 포식할 기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보다도 훨씬 맛있는데? 예? 콜라 저리 가란데 뭐. 예? 치킨 저리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걸 먹을 수 없었을까? 바벨론은 우상을 섬겼는데 바벨론은 최고의 신은 마르둑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의 분은 벨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전부 다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 앞에 제물로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뭐냐?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왜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는 게 무슨 놈의 죄가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가 돼요. 왜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니라 그랬어요. 먹는 것도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들어진 것을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한 것만이 아니라 지혜도 있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고 고집불통인 사람 많고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지만 지혜도 있어야 되고 겸손함도 있어야 되고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적인 그러한 나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다니엘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관장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궁에서 나오는 이 음식과 포도주는 제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환관장은 난리가 났어요. 환관장은 죽일 수도가 있어요. 그리고 환관장이 여러분 다니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포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로들을 잘 관리하고 엘리트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에 도움이 되게 만들지 않으면 환관장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약간 지금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환관장이 어떠한 판단을 했다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어요. 새 친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무대포로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환관장님 다 듣겠습니다. 언어도 배우겠습니다. 법률도 배우겠습니다. 점성술도 배우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한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 드린 이 재물은 제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오. 열흘간만 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과 우리의 채소와 물만 주셔서 누가 얼굴이 더 빛나고 누가 진짜 환관장님이나 왕이 볼 때에 진짜 건장한 사람으로 자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관장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니까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뭘 주었어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듣게 해줘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겠다. 여러분들이 주를 성사하며 살겠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살겠다.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왜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산방구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공만 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뭐 손해봅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니면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 한두 가지만 결정해도 하나님은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환관장이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려운 장벽을 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환관장이 오케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니엘이 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잘 배열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 땅에서 15세에 끌려왔는데 17세에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쓰임받냐? 70년 이상 쓰임을 받고 80세 넘어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환경이 좋았습니까? 환경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지만은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 다니엘은 그런 경험을 부모와 헤어져만 했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수치를 당해요. 모독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꿈이 가졌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집을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겠지. 그런데 다니엘이 끌려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단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남유다 왕 여호와김이 포로로 끌려와요. 왕이 끌려왔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아픈 소식이 뭐냐면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은 다 사라져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이 불태웠었다고 이러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길이 없어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우게 되었는데 다니엘은요 어떻게까지 당했느냐, 거세까지 당했어요.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 엘리트들은 전부 다 거세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필요한 인재로서 등용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재상이 되어서 왕 곁에서 여러분 긴 세월을 섬겼는데 거의 99.9% 거세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떠세요? 절망할 겁니다. 환경 탓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어요. 왜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뜻을 정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과 올투게더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추억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환경에 어려움이 많이,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때 해도 어떻게 될까요?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환경 어렵지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다니엘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 특별히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죠. 환경 탓하고 어려운 탓하고. 왜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거세를 당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3장 1절 보십시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 하나님 나라에도 거부당한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 탓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비록 자기는 환경은 엉망진창이지만, 포로로 끌려갖고 나라는 망하였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자로 뜻을 정하고 살아갔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역설이에요.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래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사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살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역설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환경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25세의 왕자가 되어가지고 애굽을 정복을 하고 전 세계를 제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는 이제 아수르라든지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습니까? 587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사네립이 한 방에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나 남유다는 애굽에 의지하고 있다가 꼭두각시 왕들을 세워가지고 애굽 의지하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옆에서 일어나는 바벨론 신흥대국을 몰라요. 그래서 이 신흥대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느냐? 4번에 걸쳐서, 여러분 605년부터 582년까지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는 거야. 잔인하게 점령을 합니다. 이때 끌려간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 되겠죠. 이러한 강력한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의 영을 거두어 가셔요. 하나님이 그의 총기를 거두어 가셔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 절대 권력자예요.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전 세계를 여러분 바벨론이 점령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영을 거두가시고 총기를 거두가시니까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풀을 뜯게 돼요.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쫙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돌아와요. 총기가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그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뭐냐?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더 놀라운 내용. 또 뒤에 가보면은 이제 43절 또 9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드리는 기가 막힌 일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우리 다니엘서 2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내 왕위가 폐하여 졌느니라. 하나님 한 말씀이면 가능한 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을 무릎을 꿇게 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의 신분이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아요. 누가 그랬어요? 땅에 속했지만 포로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한순간에 존귀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받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겠고 교회 어려움도 있겠고 나라 어려움도 있겠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해하는 일도 있고 이해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일 성서 잘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정해도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랍게 환경을 잘 배열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제자로 살 거냐, 무리로 살 거냐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12제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지식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설교 가지고 되질 않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왜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 1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선물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120문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모여서 기도했어요. 50일이 지나고 오순절 직후에 무슨 역사가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왔는지 분명히 믿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니까, 성령님을 환영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아,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한 사건이구나. 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구나.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갔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져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복음이 증언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회개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바뀌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의 이름은요, 원래 다니엘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살기를 원해. 나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벨드사살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벨드사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바르둑신의 여러분 부인이에요. 그래서 벨이 생산을 준다 그래가지고 벨드사살은 벨이요, 이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 생명을 주소서, 이러한 뜻이 있어요. 다니엘이 가는 곳곳마다 다니엘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다니엘이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습니까? 벨이 영광을 받아. 우상의 영광 너무 길어온 거예요. 그래도 그 현실 속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살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재상이 되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러 왔노라 그래요. 총명과 지혜를 주러 왔노라.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9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22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다니엘 이름을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이미 세 친구는 지방으로 파견을 받았어요. 중앙에는 지금 다니엘만 있어요. 다니엘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다니엘을 부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아 이야기했을 때,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뭉클했겠어요. 나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줘도 뒤로 딱 돌아보는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나 같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줬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모두가 나를 잃어버렸어도, 바벨론에 살아서 내 이름이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였구나.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였구나. 다니엘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요, 다니엘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개야,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하고 향품과 예물을 드렸을까?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한 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에서 존귀한 존재로서 그가 높임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만이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어도 이건 지적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붙들고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되고 성령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탓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절망에 빠진 순간이 어디에, 그러나 그는 육신의 모든 것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까? 그 상처가 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환경 배열을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진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여러분 마음의 영역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뜻을 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믿는 그 믿음이 담대함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이 복음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또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